12절에서 19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여 썼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벨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섰으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싱싱하고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의 기초가 되고 좋은 원단이 좋은 옷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처럼 성공의 기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좋다라는 평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다라는 평판을 받게 되는 보편적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직이고, 둘째는 공감이고, 셋째는 존중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면 상대에게 좋은 감정을 주고, 상대는 그 받은 좋은 감정을 다시 상대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성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다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뉘앙스를 줄 때도 있습니다. 타인을 너무 지나치게 배려해서 스스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또는 단호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할 때 사람이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또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가가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몫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새벽을 맞이하실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자 12제자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선택하신 12제자들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악습과 악행을 고쳐나가는 좋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기록된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병에 걸려 고통받는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그는 어부의 삶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정도로 영적 통찰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격이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하는 병사에게 칼을 휘두르 길을 베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타고 있는 배 가까이 오신 걸 보고 예수님께 허락받아 물 위로 걷기도 했지만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풍랑에는 바다를 보는 순간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복음 전파에 편견이 있어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고 여러 가지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약점과 과격하고 또 그의 특출한 기질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는 정직하고 더 겸손하고 그는 공감하고 존중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한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형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드레 베드로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역사의 현장에서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기적의 시작을 두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의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비해서 리더십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는 세 사람은 늘 가까이 했지만 안드레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성격과 기질이 그들보다 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작은 음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예수님께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변화되어서 어떤 일이든 그는 마음에 궁금한 것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께 질문했고 또한 사람들과 공감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안드레는 겸손하고 조용하게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부르실 때에 두 형제는 즉시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열정적이고 또한 가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 마을을 멸하자고 제안할 만큼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위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이 예수님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요청할 만큼 세속적인 권리와 욕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어떠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와 함께 처음에는 다혈적이고 또 가격했지만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면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그의 형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지만 요한은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하면서 그의 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랑받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로 표현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름은 앞세우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보는 자는 요한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곁에 남아있던 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고 그 책임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으며 밤모섬에서 유배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초기에는 겸손보다는 권력과 영광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특별한 자리를 원했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유는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만큼 영적인 갈망과 순종하는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만큼 전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게 되면 자기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에게 전하는 그런 열정적이고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만 열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유익한 것을 앞서서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당시 빌립은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은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 해결책이 있으면 예수님에게도 말씀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 부족했고 현실적인 일에 너무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고 물었을 때 빌립은 현실적으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신앙이 자라고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은혜를 깨닫고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섯 번째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돌로메는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만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 즉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순수했고 진실했고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난 후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니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음이 선하고 순전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은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심이 많았고 편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신앙이 자라고 그는 편견은 점점 사라지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번째, 마태는 당시 사회의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술하면서 자신의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직업과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렸습니다. 세속적인 유혹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결단력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한 인물로 살았습니다. 마태는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세리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장을 만들었습니다. 마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세례 마티로 부끄럽고 주하고 감추고 싶은 자신의 가계 직업을 속이지 않고 세례 마티로 자신을 정직하게 언급했습니다. 마태 세리는 부유한 계층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것 때문에 그를 멀리하고 사회적 배경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직 때문에 제자들 관계에서 긴장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그는 좋은 사람으로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정직했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타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는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번째, 도마는 합리적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동료로부터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추구했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은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의 의심을 해소해 주었을 때 도마는 즉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만큼 그는 합리적이고 또한 그가 이해가 되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의심한 것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자신이 또 무엇을 확신하는 것처럼 속이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유대로 가시겠다고 하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줄 만큼 도마는 열심과 또 용기가 있었고 담대하고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9번째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며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행동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교회의 일치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교회 내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야고보는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게도 자기 자신을 자랑한 흔적이 없을 만큼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번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성격적으로 매우 열정적이고 헌신한 인물입니다. 열심당원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폭력을 구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속한 시몬은 그는 과격한 기질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제자로 부름받을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는 열심당으로 살았지만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큰 결단을 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다양한 기질과 성격과 또 삶을 살았던 제자들과 함께 일했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함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협력하며 살았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과 용서와 화해 메시지를 전하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11번째, 야곱의 아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파하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훈과 부패한 행위를 경고하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신앙은 단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헌신적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유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랑이나 눈에 띄는 형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하고 교회와 신앙을 위한 겸손과 헌신을 다한 제자였습니다. 유다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겸손과 인내와 경건한 삶을 강조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신뢰하라고 견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의 신앙의 깊이와 지혜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무언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만큼 경제적인 책임감과 또한 능력이 있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 후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은화를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긴 것은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유다가 제자들 공동의 돈 주머니를 관리했지만 그 돈을 훔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돈을 돌려주려고 했고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상대보다 자신에게 집중한 행동으로 회개의 부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쳤었고 제자들도 사도로 임명받고 사역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드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삶, 공동체를 생각하는 삶, 아픈 이들을 사랑과 치유를 원하는 삶을 통해 사람이 좋다라는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사람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이 성공하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대에게 정직하고 또한 상대에게 공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능력만큼 또한 그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늘에서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고 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고 닿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시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누며 모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실행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새벽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때에 그가 바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해서 그 일을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습과 악행을 회개하고 고쳐나가며 늘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게 정직하고 공감하고 존중하면 그 존중과 공감과 정직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을 받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복을 받고 그가 속한 기업과 직장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누리고 또한 실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연약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족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힘쓰기를 작정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들이 걷는 걸음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